할렐루야.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인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인주, 마지막으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목소리 높여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인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인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번 미카 연합 특별 기도회 창세기 오늘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하청지기 교회 송병주 목사입니다. 이번에 같이 미카 목사님들과 함께 새벽과 저녁 시간을 통해서 같이 말씀으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읽고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베델의 잠 못 이루는 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닥다리 그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분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늘 집을 떠났죠. 야곱이 집을 떠난 이유는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의 인생이 축복받기를 원했지만 그의 삶에는 엄청난 갈등과 그리고 위기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고 싶은 축복을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 아버지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형제와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진 않지만 27장 41절을 보면은 창세기에 에서가 얼마나 야곱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분위기죠? 이제 아버지 다 돌아가실 때 되었으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나는 내 아우 내 동생 야곱을 내 손으로 죽인다. 그것을 에서가 마음으로 결심했던 거죠. 그냥 이게 화가 나서 홧김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는 맹세하여 이루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축복을 가로채고 싶었던 야곱의 욕심은 지금 이것은 그저 단순하게 갈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에서 형님이 반드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면 반드시 죽인다 하는 이 살이를 맹세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나름 인생에 복받고 싶었던 그의 경쟁심과 욕심은 가정의 파국, 소위 말하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 가족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하는 그 지경에 오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벼랑 끝이 된 것이죠. 이번에 주제를 살펴보는 것처럼 이 벼랑 끝과 같은 자리를 이제 야곱의 인생이 산책하듯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이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어머니의 결단에 따라 결혼하라는 이유로 이제 떠나온 고향인 하란으로 역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민을 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다시 역이민을 혼자 가는 길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나온 길이라고 해도 엄청난 상단을 이끌고 자기를 보호해줄 호위무사들을 데리고 떠나왔던 길이 그 하란에서 어디입니까? 가나안으로 오는 여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혼자서 호위무사 하나도 없이 홀로 결혼하기 위해 하란으로 역이민을 떠나는 모습은
성공한 이민자의 모습이 아니라 실패한 이민자의 절망과 같은 모습이죠. 축복기도 하나 받은 건 있지만 그 외에는 완전히 빈털털입니다. 거기다가 형님은 반드시 죽인다 하는 분위기죠. 아버지는 꼴도 보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겉보기는 출가를 외치고 있는 듯 하나 사실은 거의 가출당한 느낌인 것이죠. 어쩌면 야곱은 성경 역사에서 최초의 가출 청소년 혹은 내지는 동시에 최초의 홈레스 아니면 최초의 여기민의 서러움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따리 싸들고 길거리에 앉아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혹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보따리 싸들고 길거리에 정말 한 달, 두 달 미니밴에 아이들과 함께 있어 봤느냐라는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어린 야곱은, 지금 젊은 야곱은 여행 가는 혹은 이민 가는 설레임보다는 살기 위해 목숨을 걸어 여기민을 떠나야 했던 반 홈레스의 처절한 벼랑 끝이, 절벽 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민을 간다는 것, 이런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더구나 그 시대에 씨족 중심의 사회가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을 때 단순한 이민이나 이사로 설명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은 정말 벼랑 끝 산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연 나는 하란까지 갈 수 있을까? 그냥 말 그대로 요단강 건너는 거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이제 아버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볼 수 있을까?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도와준 어머니는 에서 형님의 등살에 견딜 수나 있으실까? 그리고 정말 형님은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런 절박함들이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30년 전 미국에 들어올 때 내 주머니에 단돈 150불 있었고 사과 상자 놓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LA에 첫날 밤을 보내었던 그 아련한 기억들이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카우치에 누워도 편안함을 누릴 수 없었던 소위 LA에 잠 못 드는 밤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어쩌면 오늘 길거리에 누워서 돌덩어리 베개 삼고 땅을 침대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들어 누워 있는 이 철저한 역이민자, 세상 한가운데 있는 젊은 야곱의 그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잠이 왔겠습니까? 땅이 불편하고 돌베개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의 돌베개가 그의 머리를 결코 쉽게 해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절벽 끝에서 잠들어 있는 베델의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자리, 누워서 눈을 감아도 하나도 잠이 들 수가 없고 아무리 생각을 끊어도 밤새도록 양 수천 마리를 세워도 잠들 수 없는 그런 가장의 무거움, 모든 것을 짊어진 어머니의 절망, 우리의 마음속에 그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벼랑 끝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돌베개에 누워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그 꿈자리에 찾아오신 것처럼 벼랑 끝을 산책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주님은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며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5절을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나는 돌아오면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을까? 아버지는 만날 수 있을까? 형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그 인생의 자리에 있을 때 오늘 야곱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압니다. 입술의 언어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가슴 언어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 압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야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내 모든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입술은 툴툴거리며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입술의 언어가 아닌 내 마음의 언어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이런 벼랑 끝을, 절벽 끝을 산책해야 돼? 그런 원망이 생기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아닌 가슴 언어를 주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음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예전에 대학 청년부 제가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또 신출내기 전도사 시절 때 상담을 참 하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부 아이들하고 상담한다고 앉아서 막 열심히 내가 아는 이야기들을 다 말해줬어요. 그러자 얘가 쓱 일어나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전도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이게 상담이 내가 설교를 했나? 그래서 좀 상담을 잘 하시는 분에게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해주시는 말이 목사님 전도사님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이에게 경청하고 들어주세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귀 기울이고 들어주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답을 주려고 하지 않고 들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들었더니 맨 마지막에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해주실 말씀이 없으세요? 무슨 벽에다 대고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실패했어요. 참 무능력했던 이 전도사의 답답했던 모습이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알겠더라고요. 입술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말. 목사님, 사람들의 위선적인 게 싫어요. 예배드리고 나가서 마치고 나가서 청년부 애들이 술 먹고 그래요. 난 저런 위선적인 애들 싫어요. 저게 다가 아닐 텐데 왜 이렇게까지 격하게 힘들어할까? 혹시 위선적인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느냐?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 대화들을 나눠보니 그 가슴 속에 숨겨진 언어들이 있더라고요. 말은 청년부의 애들 중에 예배 마치고 술 먹는 애들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배신당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입술의 언어를 듣는 사람은 컨설턴트가 되죠. 그러나 마음의 언어를 듣는 사람들은 카운셀러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파라클레이토스가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언어를 들으시는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카운셀링을 하시는 정말 카운셀러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언어를 주님은 다 듣고 계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사막 횡단을 효과적으로 잘하도록 야곱에게 서바이벌 킷을 주고 아웃도어에서 와일드 필드에서 생존하는 서바이벌십에 대해서 방법론을 가르쳐주고 너는 몸의 체온 유지를 위해서 이런 테크닉을 써라.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소금을 먹어라 하는 이런 어떤 샌달 준비를 해주고 발이 편해야 된다. 돌소금 챙겨주고 이멀전시 킷을 주고 그리고 정보 파악하는 방법과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는 지도를 주고 이런 걸 하고 계신 컨설팅을 주님은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가슴을 위로하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고 계셨다는 거죠. 줄 끊어지지 않는 신발을 주고 물이 마르지 않는 수통을 주고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신비의 도시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내가 원하는 한도 제한이 없고 먼틀리 매일마다 페이오프 시켜주는 기적의 크레딧 카드를 내 인생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주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에게 나를 보낸다 하는 이 말 아니겠습니까? 돈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주시는 거지요. 장비와 도구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주시는 거지요. 먹을 걸 달라고 하고 물을 달라고 하는데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소망은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이 험한 사막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벼랑 끝, 절벽 끝을 산책하고 있는 나에게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게 희망이 아니라 내 손을 잡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님은 계시를 보여줍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벼랑 끝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닥다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이 사닥다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중요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상징적으로 나타난 사닥다리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은 이 사닥다리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늘의 천사들과 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여 그분을 중보로 하여 하늘과 땅을 이어가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3,500년, 4,000년이나 더 지나야 일어날 이 땅에 오신 하늘과 땅을 이어가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이 야곱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며 임마누엘하며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과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냥 야곱에게 위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3,500년이나 지나야 나타나시게 될 임마누엘 주님, 사닥다리 대신 인자를 오늘 두려움과 염려로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계시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과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줄 만큼 그의 마음에 임마누엘을 언약하고 계셨던 거지요. 이것을 보고 나니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통의 현실에 엉배어 있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무엇을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제 깊은 잠 못 드는 밤에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야곱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도 내가 알지 못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막 지금 분노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벼랑 끝에, 절벽 끝에 세우셨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 이 외로운 사막과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형님과 함께 이런 축복을 주셨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이런 저주의 길을 가게 하십니까? 아버지하고 왼수되고 형님하고 왼수되고 모든 집안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제 말이 좋아 결혼식 하러 출가하는 거지. 이건 그 가출 아닙니까? 홈레스 아닙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러나 오늘 야곱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의 모든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는 몰랐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땅은 베델입니다. 베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전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었습니까? 아니면 홈레스, 집 잃어버린 사람의 광야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 땅은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었습니까? 아니면 고생문이 열린 곳이었습니까? 사망의 문, 죽음의 문이 열린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절망의 땅이었고 고생문이 열렸고 버림받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내 인생 장돌뱅이 같이 시작하는구나. 내 인생 고생문이 활짝 열렸구나. 나는 죽음의 땅을 향하여 가는구나. 나는 집 없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고 나니까 야곱은 그 땅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똑같은데 그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야곱은 지금 여전히 그는 그냥 광야에 고생문 열리고 죽음이 보이는 그런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나자 이 땅은 고생문이 열리고 집 없는 인생의 길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어진 것이죠. 신앙은 고통에 대한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고통을 은혜로 볼 수 있는 해석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이 벼랑 끝을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고 해석하고 있으십니까? 고생문입니까? 죽음의 절벽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번지 점프하는 정말 감사와 감격스러운 은혜의 통로입니까? 하늘의 집입니까? 신앙은 고생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고생문을 하늘문으로 고쳐 부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신앙은 죽음의 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노래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과 함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앞에서 신앙은 고통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탄이 가장 잘하는 일은 디딤돌을 걸림돌로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사탄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만들어 놓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무엇입니까? 루스가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절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고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문에 하늘의 문으로 볼 수 있는 고백입니다. 회복은 세상이 바뀌어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의 고백이 바뀌어야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지었던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데 배추벌레 이야기예요. 배추벌레 한 마리가 길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끝에 가면 네가 꿈꾸고 기다리던 아름다운 천국 같은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배추벌레는 온 힘을 다해 기어갔습니다. 가시밭길에 찔리면서 피를 흘리면서도 참고 갔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 사막과 같은 길에 그 뜨거움을 참으면서 걸어갔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곳에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걸어갔습니다. 수없는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거의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엄청난 뾰족바위가 내 앞길을 딱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 배추벌레는 힘을 다해 그 유리처럼 미끄러운 뾰족바위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가다가 미끄러져서 베이고 찔리고 상처받고 굴러떨어지고 도무지 그 미끄러운 뾰족바위를 배추벌레는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제발 이 뾰족바위를 치워주세요. 뾰족바위를 치워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도 여전히 뾰족바위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뾰족바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되고 슬퍼서 온 몸을 부둥켜 안고 그냥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한참을 잠이 들고 깊은 잠이 들고 나서 어느 날 눈을 떴더니 뾰족바위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배추벌레는 하나님 앞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뾰족바위 치워달라고 했는데 이제 나를 완전히 감옥에 가두어 버리셨군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너무 실망해서 벽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벽을 두들기며 원망하다 보니 갑자기 그 벽이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추벌레는 온 힘을 다해 그 벽을 찢고 나왔습니다.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렇게 벽을 찢고 나와서 쳐다보니 여전히 뾰족바위는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자, 내 환경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시네.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네. 그런데 그 배추벌레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변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땅을 기는 배추벌레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로 너풀너풀 날아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나비는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 그것은 나의 환경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었구나. 오늘 긴긴 베델의 사막의 밤을 보내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기 위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칼빈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종교개혁의 끝자락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랬던 칼빈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탄은 성도를 평지에서 밀어뜨리지 않는다. 사탄은 성도를 절벽 끝에서 밀어뜨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아야 한다. 저는 그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습니다. 힘들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으시죠. 절벽 끝에서 떨어진 것 같은 순간이 그런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벼랑 끝 같은 산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막 땅 한가운데 돌베개 베고 누워있는 시간 같은 우리의 삶의 절망이 있습니다. 형제와 관계가 깨어져 원수가 되고 부모의 얼굴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은 길을 떠나야 하는 우리의 인생, 벼랑 끝 산책을 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눈동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절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워도 편하지 않고, 아버지 베개를 베어도 아버지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안식이 없고 마음속에 끊임없는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형제와의 관계도 원수입니다. 내 앞길이 과연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고생문 열리고 죽음의 땅만 가득한 것 같은 세상 속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이 환경과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인 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배추벌레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나비와 같은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는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런 우리의 손 꼭 잡고 동행해 주시며 내 마음의 믿음과 내 마음의 관점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벼랑 끝에 울부짖는 잠 못 드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하늘의 손길로, 하늘의 숨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온 성도들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